모든 인생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느냐?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달려와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안식을, 그리고 자유와 평안을 얻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또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닥친 것인데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달가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과연 죽음이 뭐냐 이거죠.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뇌사나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심장이 멈춰서 호흡이, 맥박이 멈춰서 죽는, 어쨌든 죽음을,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정의와 죽음의 종류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언가가 끝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죽으면 우리의 육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육체만 본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리는 소멸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분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죽음 다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보면 육체의 죽음은 그저 잠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일컬을 때, 특별히 마지막 이 죽음을 일컬을 때에 그런 표현을 쓰시죠. 나를 떠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나를 떠나, 하나님이신 그분을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문화권에서 이 이생과 저승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옥 아니면 저승 이렇게 말할 때 장소적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장소적으로도 구분되어지겠지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이 곧 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예요. 먹은 것 자체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다 먹게 하든가 하지.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심한 벌을 내리는가라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먹은 것 자체보다 훨씬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과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어떤 이 제한적인 것만 많이 두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자유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동에 제약을 둘 때 한 가지만 두고 자녀 양육하세요? 아니면 너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한을 하시나요? 아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부모님이라고 꼽히는 분들도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제약하고 제한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유를 주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사실 나머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한 가지 금한 것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편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뱀이 거짓말하고 속인 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와, 그리고 즉 하와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눈에 그 열매가 보암직해 보였고 먹음직스러웠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대로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잘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고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하와가 따먹는데 아담이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와가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줄 때 낼름 받아 먹습니다. 성경에 낼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다시 만나실 때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핑계대죠. 남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아니, 옆에서 분명히 뱀의 유혹을 같이 듣고 그리고 말리지도 않고 여자가 먹고 나서 자기에게 줄 때 사실 받아 먹었어요. 낼름이란 단어는 없지만 유혹하는 과정부터 옆에 있었고, 그런데 말리지 않았고 여자가 먹은 걸 다시 얼른 받아 먹었다는 것은 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볼 때 보암직 먹음직해 보였고 저거 먹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 즉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바로 이 수고하고 평생 땀을 흘려야 살아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명확히 나오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인생에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 현장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1장,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는 2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시작하신 배경이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던 것을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혼돈스러웠던, 그리고 공허, 즉 비어있던 그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질서가 갖추어지고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고 어두웠던 곳이 빛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질서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밝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결국 뭐가 찾아와요? 공허함, 혼돈, 혼란스러움, 어지러움, 그리고 캄캄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질서와 풍성함과 밝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태초에라고 할 때 시간의 시작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나오거나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게 창세기 1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가 되면 성경 한번 읽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창세기를 쭉 펴서 쭉 읽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스토리라 잘 가고 출애굽기도 초반부는 잘 가는데 20장 10계명 나온 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라 조금 딱딱한데 인내하고 좀 넘어가면 다시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니까 잘 넘어가는데, 이제 민수기, 창세기, 레위기죠. 레위기 가면 고비가 돼서 거의 성경을 덮으신 적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한동안 또 성경을 못 읽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창세기. 아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경험이 있으신데. 그래서 창세기 1장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글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네, 좋았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해 하셨잖아요. 자녀 양육하면서 언제 제일 기쁘세요? 말 잘 들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 즉 여러분이 뭘 원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뜻을 말로 이렇게 전달할 때 왜 하세요? 즉 자녀에게 뭘 요구하고 뭔가를 권면하고 할 때 왜 하세요? 자녀 잘 되라고. 자녀 잘 되라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그래서 온전히 성장해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홀로서기 한 때를 모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때를 이제 체험하셨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때를 잘 준비하여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시죠. 그게 말이죠. 애들은 잔소리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세요? 얘 공부해라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기쁘세요? 네. 부모님이 뭔가 자녀에게 부모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행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쁜 거죠. 창조 현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어떨 때 기쁘세요?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그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 상사에게는 내가 행한 것이 상사의 뜻을 잘 행해서 상사가 인정해 줄 때 기쁜 거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내 뜻, 내 의도를 부하 직원이 잘 따르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질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셨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기쁘면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내어주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면 훨씬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맛보아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풍성히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 창조의 이야기를 잘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목적을 이 창조 기사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외에는 어떤 것을 왜 만들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 탁탁탁 만드십니다. 차례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비어있던 곳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들을 해가시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과 의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즉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가지신 걸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의 완성,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또 더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이 창조가 다 심히 좋았고 심히 좋은 거였는데 2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2장 18절에 가면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2장을 보면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함께 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냐?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부관계인데요. 부부라는 것의 부부관계의 특징을 보면 부부는 어떤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다들 이렇게 자기 체험 말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분 계세요? 오늘날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어쨌든 사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도 못 껴들고 자녀도 결코 껴들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감정, 내가 지내면서 어떤 겪었던 불편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의 궁극은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그 공동체 교회인데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교회는 여러 개라고 돼 있나요? 하나라고 돼 있나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서로를 아끼고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생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에서 보이신 사람의 관계는 원수 관계, 다툼과 분리됨의 관계가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거고, 누군가와 다투고 분리되고 하다 보니 인생에 자꾸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는 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였고, 그렇게 될 때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온갖 풍성함과 질서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기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해서 영원한 죽음, 즉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보면 거듭남, 중생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늙은 몸으로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질문할 때 영에서 영이 나오고 육에서 육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나야, 영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창조의 그 목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 있게, 혼돈했던 것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어있던 뭔가 부족했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밝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록해서 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 제 말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아주시고, 혹여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두 손 중에 한 손을 자기 아픈 부위에 얹어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그 손 얹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질서와 풍성함, 즉 건강과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픈 곳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 중에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안 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죽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은 질서 있고 충만하며 밝은 삶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이후로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았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한 이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 심령에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우리 또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짐을 갖고 있는, 연약함 짐을 갖고 있는, 육체 연약함이라는 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아픈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건강을 잃어버린 그곳에 건강의 복을, 생명의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신체의 기관이 기능이 혼돈해졌다면, 기능을 잃어버려 무질서해졌다면 주님 이제 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함과 밝음으로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했사오니 손 얹은 곳에 주님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 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이 시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손 얹은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은 곳에 신체 기관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리 행하심으로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며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 또한 맛보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